어서 오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새 예수의 신학 교실입니다. 구독까지 해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정수입니다. 오늘도 참새는 놀다가 갑니다. 신학 공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문에 들어가기가 망설여져서 오늘도 그 근처에서 좀 놀다가 갑니다. 지난 시간에 생업에 종사하시는 목회자들 비난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밖에 못 배웠고 혹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앞에 쉽게 무너지는 목사님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그런 거는 안 가르쳐 주거나 그렇게 배웠습니다. 가정폭력, 이중인간으로 살아야 되는 목회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쉽지가 않답니다. 제가 문제 삼았던 진짜는 이 세 번째 목사님이시죠. 말을 매끄럽게 시인처럼 잘 하지만 오래 다닌 교인들은 들어보면 맨날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기 때문에 너무 지겨워서 목사님 공부 좀 하고 오시면 어떨까요? 그랬다가 혼났지요. 나는 공부 체질이 아닙니다. 사실은 배울 게 없어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 목사님, 이 세 번째 목사님, 이 마포 지역에 살다가 잘 은퇴한 이 목사님이 사실은 현명한 거죠. 신학교 한번 나왔으면 됐지, 더 배울 건 없고, 신학교 안 나와도 목회 잘하는 사람들 무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공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목사님 공부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이 목사님들도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더 이상 내가 하는 매끄러운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경험을 했고, 그래서 장로교회 한 교단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목사님들 98.9%가 교회는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여론조사 보고 결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목사님들에게 재교육시킬 만한 커리큘럼, 신학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힘도 없지만 이렇게 유튜브 신학교실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압니다. 신학 얘기를 맛배기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이 2층입니다. 여기 2층이고 여기가 설악산에 있는 신선봉이래요. 그 설악산 신선봉에 가면 이렇게 신선들이 바둑 두는 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그러는데 이 신선봉에 가면 신선들이 바둑 두는 걸 보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하늘나라 꼭대기의 이야기입니다. 신학교가 지금 이렇게 지금 딴짓하고 있고 밑에는 코로나하고 모든 백성들이 코로나하고 경제적인 궁핍하고 친교를 나눌 수 없는 답답함하고 싸우면서 사람들은 여기서 지금 옥신각신 다투고 있는데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마포 지역의 목사님이 나는 공부 다 했어. 이 신선들에게 가서 배울 거 없어. 맞아요.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완전히 신학교에서는 딴소리해요. 신선 노름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지금 진흙탕 놀이하고 있고요.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오늘은 넘어갈게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고는 상반되게 소위 성공한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은 신학 교육을 통하여 뭘 배웠겠느냐. 소위 성공한 목사님들, 제가 대표적으로 세 사람 얘기만 하려 그래요. 자, 강화문에 가면 아직 미완성일 거예요. 세문안 교회. 왜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지만 세문안 교회가 근사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완공이 됐나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세상을 떠났으니까 저랑은 마지막에 서로 잘 지내보자고 이렇게 화해의 편지도 검사 앞에 쓰고 검찰청에서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완전히 딴소리 하더라고요. 비겁하고 야비한 사실은 불쌍한 김홍도 목사고 세계 감리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 뭘로 제일 큰 건지 모르겠어요. 돈이 제일 많은 건지 사람 수가 많은 건지 건물의 좌석 수가 많은 건지는 모르지만 세계 제일 큰 감리교회를 한 김홍도 목사입니다. 자, 1, 2, 3 성공한 목사 세 사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목사님은 저랑 친구예요. 동기생입니다. 그러나 나이는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만나면 형 그러죠. 제가 LA에서 난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인타운에 나타났어요. 인천에서 30쯤에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한 20년 목회하고 1000명 교회를 만들었어요. 대단한 성공이죠. 그 친구가 제가 LA에 있다는 걸 알고 와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형, 여기 왜 왔어? 야, 내가 20년간 목회해서 성공했다 아이가. 성공을 했는데 교회가 뭔지 모르겠어. 할 거 다 해봤고 성공을 했어. 아직 50대입니다. 인생 바꿔도 될 만한 젊은 나이에 성공을 한 거예요. 하나씩 교인 모아서 1000명 교인 만든다. 20년에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무지 성실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는데 똑바로 들으세요.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여기 어디 기도원에 가면 뭘 한다는데 그거 좀 공부할까 하고 왔다는 거예요. 성공한 목사님이 성공을 했는데 교회가 뭔지 모르겠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신학 교육이 목회라는 비즈니스, 운영, 경영에는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신학적으로 목회자가 자기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신학교 교육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만난 목사는 나이는 좀 있지만 제 제자예요. 아직 50이 안 됐고 40대 중반쯤에 만났어요. 수원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데 역시 그 제자도 1000명의 교인입니다.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제자랑 셋이서 점심을 먹는 중에 점심 먹고 차 마시고 길면 2시간, 짧으면 1시간이잖아요. 1시간 동안 자기 자랑을 하더니 돈 없다 말을 거짓말 안 보태고 3번 하는 거예요. 제자가 오래간만에 스승을 만나서 점심을 먹는데 당연히 자기가 밥값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좀 구닥다리인가요? 제가 좀 돌았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1000명의 교인을 가지고 있는 담임자가 왜 그렇게 쫓기느냐? 사실은요, 저희 동네에 3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1000명밖에 안 모여요. 우리 교회는 1000명이 아니라 마이너스 2000명이잖아요.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2000명을 더 채우느냐? 저는 30명, 많이 모이면 50명. 저는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그 친구는 교인이 마이너스 2000명이에요. 교인이 1000명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목사일까요?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요? 사업가일 뿐입니다. 신학교가 이 사람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영혼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신학교는 가르친 적이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3번째 목사는 6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제가 만났을 때. 제가 아직 40대였을 때 김홍도 목사랑 거꾸로운 관계가 있어서 김홍도 목사랑 여러 번 만났고 사석에서 밥도 먹고 진짜 긴밀한 대화를 많이 했죠. 왜 그렇게 신학교를 못 살게 구느냐? 이 사람이 자기 제자가 후배가 써준 논문 가지고 이 LA 어느 동네에 있는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누가 써줬는지 제가 다 알지요. 그놈도 미친놈이지만 그놈도 목사 아들이에요. 자, 이 김홍도 목사가 학위를 받고 났어요. 교회는 감리교회에서 제일 커요. 그런데 마음에 갈증이 있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저는 당시에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너처럼 나도 강의를 하고 싶다. 정기적으로. 이중직은 안 되는데 교회를 양보할 수는 없고 정규적으로 신학교에 와서 강의를 좀 하면 안 되겠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거절하니까 기회를 봐가지고 교수 박사를 내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었으니까 사업에 성공했잖아요. 이 사람의 영혼은 궁핍했답니다. 교수가 부러워가지고 절절절절 매다가 난동을 부리고 망신살 뻗쳤죠.
그래서 저를 모함하여 거짓말로 신문에다가 저 사탄이다라고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신문에다가 계속 내고 그래가지고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고발 사건이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검사의 요청으로 화해하고 이 친구를 풀어줬습니다. 잘못했다고 써. 이거 한마디면 된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게 어떤 그 화해의 문서를 쓰면, 사과 문서를 쓰면 그게 신문에 다시 나가면 자기는 죽는다 이거예요.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든지 먹고 살 수 있고 당신이 홍정수한테 사과했다라는 게 알려지면 당신은 죽는다 이 말 맞으니까 명예훼손 고소 취하의 문서를 애매모호하게 쓰자. 우리 앞으로 사이좋게 잘 지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쓰자. 좋아요. 그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딱 문간 나서자마자 문교부에다가 거짓말로 투수하고 나쁜 짓 했죠. 성공한 목사입니다. 세계 제일 큰 감리교회 목사예요. 성공했나요? 목사가 성공을 했다. 의미 없습니다. 사업에 성공을 했지만 자기 영혼은 피폐해 있었습니다. 이 목사들, 인천에서 1000명 성공한 개척교회 목사, 수원에서 1000명 목회에 성공한 제 제자 목사, 감리교회에서 제일 큰 선배 김홍도 목사,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배운 것 한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육이 아무리 신학 교육이 이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실패했다 그 얘기예요. 신학 교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어떤 교수는 신학 교육 안 받은 사람이 목회를 더 잘하더라. 따라서 신학 교육을 자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는 교수를 봤어요. 근데 그거는 삑 틀린 겁니다. 신학 교육이 잘못됐지만 신학교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천천히 뜸을 들여서 말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성공한 목사님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의 영혼을 들여다보면 불쌍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나는 성공했다 그러는데 이렇게 삐까번쩍한 건물 가지고 있고 나는 성공했다 그러는데 나는 뭐야? 혼자 있을 때는 내가 목사야? 나는 뭐야? 마이너스 2000명이야? 나는 교수도 못 되고? 성공한 목사들도 남들 앞에서는 이러지만 혼자 있을 때는 이렇게 기죽은 목회자랍니다. 신학교육을 다시 해야 되는데 게임을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게임을 시작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얘기는 천천히 오늘은 단어 공부만 하고 넘어갑니다. 삐까번쩍한 큰 건물 거기에서 목회하는 사람들 훌륭하죠. 시골에서 작은 교회에 목회하는 목사님들 기죽지 마세요. 내 영혼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가느라고 애를 쓰고 있다. 내 영혼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내 삶의 명분과 예수님의 삶의 명분이 합일되어 있다라는 확인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작은 초가집에 살지만 임마누엘 찬양을 진심으로 부를 수 있다. 그러면 그게 거룩한 거고 그게 구원 아닌가요? 초가집에 행복이 없다. 고층 건물 빌딩에 사는 목사님들 의시되지 마세요. 당신들의 속이 허하다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선수끼리는 못 속여요. 제가 다 만나 바꿀랑요. 시골에서 작은 교회 근근히 하고 계시는 목사님들 기죽지 마세요. 내 삶의 명분이 예수님의 삶의 명분과 합일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날마다 반성하면서 예수님과 더불어 할렐루야 임마누엘 찬양하면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힘드셨고 하나님도 창세기 6장에 보면 후회 막급하다 그랬어요. 세상은 힘든 겁니다. 하나님에게도 힘들고 예수님에게도 힘들고 사도 바울에게도 힘들고 작은 교회 오두막 같은 초가집 같은
작은 교회 목회한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행복은 교회 사이즈에 달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합니다.